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권면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확히 25년 전 오늘 베를린 동과 서에 그 벽이 세워져 있던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동과 서로 이념의 대결 가운데 아픔과 분열, 그리고 같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그 벽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새로운 상황 가운데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벽화가 기념하여 나와 있게 되는데요. 사람이 물결처럼 동과 서가 흐르게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너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일은 영적으로 미리 준비한 독일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대표적인 세인 니콜라스 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10여 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세인 니콜라스 루터란 교회에서 수많은 동독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품어주며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여주고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독일로 많은 물자를 공급하여주는 화해와 통합을 위해 수고하던 많은 성도들의 노력에 의해 동과 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아픔의 도시였지만 기쁨의 도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분열의 도시였지만 통합과 융합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전쟁의 공포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평강과 안식의 도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그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바로 25년 전 오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다윗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주님 앞에 드린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환영의 인파들이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 앞에 호산나로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메시아닉 삶, 메시아를 나타내는 예표하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을 하며 그로 말미암아 평강과 영광이 넘치게 되는 기쁨의 환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영을 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와서 우리의 것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이미 빌라도를 통해 총독을 두어 로마가 이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다시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나마 허락한 자치 가운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지도 세력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밥그릇을 빼앗길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식민지인데 무엇을 보통 사람들이 더 빼앗길 게 있단 말입니까? 식민지 상황 안에서 그래도 기득권을 누렸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백성들이 원하게 될 때 그나마 있던 자기의 자치의 기득권도 빼앗을 것을 우려하여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라는 단어는 38절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의 왕이여 라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와 같은 단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하늘에는 평화라는 그 평화를 알고 찬양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본문에서 보시고 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는 진정한 평화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보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임스 티소의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흐느껴 우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울음이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과 같은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이 펑펑 나오게 되는 절규하는 흐느낌의 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시며 나사렛을 대표하는 그 인간들을 보고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 가운데 마음이 민망하여 크게 우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하는 방법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죽음과 죄의 권세 안에 있었던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울었던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인간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활의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통곡 가운데 간구를 올려 드린 겁니다. 눈물의 간구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우신 예수님이 울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본문의 43절과 4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평강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20여 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 40여 년 동안 헤롯 왕이 그 돌 위에 큰 돌을 가지고 지었던 그 성전이 확장된 그 성전이 이제 곧 무너질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토둔을 쌓게 되어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은 언덕에서 공격을 하는 곧 그걸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심판이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구름이 오면 비가 오게 되고 또 아침이 되면 해가 뜨게 되면 이슬이 마르게 되는 또 내일이나 모레 날씨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지를 보며 알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웨더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오늘뿐만 아니라 열흘, 한 달, 심지어 내년 거 이렇게 치게 되면 내년의 날씨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지의 기상의 그 변화들은 잘 분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천지를 통한 내일이나 미래에 있는 그 날씨는 예측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면 내일 일을
한치도 모르게 되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러면 왜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그 이유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44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은 무엇을 통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봄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특권으로 다른 나라가 갖지 못했던 율법과 제사라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그들은 은혜 가운데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돌봄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돌봄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아이가 돌봄을 받기를 원하여 집을 나가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그 돌봄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정력을 낭비하는 인생처럼, 내 인생의 그 중심의 자리가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에게 인생을 소비하는 죄인의 모습처럼 예루살렘은 당시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돌봄의 선지자들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애도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수많은 돌봄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다하여 우상으로 이스라엘은 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최후 통첩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눈이 어두워 그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눈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예로 나타나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성전을 솔로몬이 헌당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에 보게 되면 이곳에 오는 자 회개하게 되고 이곳에 오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약속 위에 성전이 헌당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들어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성전은 기도의 집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칠에 허례 허식의 그러한 표면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고 온갖 정욕 가운데 성전은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성전은 하나의 이권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 당시에는 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장이 이 예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예물을 사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환율에 의해서 정당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엄청난 이권을 높인 다음에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점없고 흠없는 예물이 아닌 수많은 점과 흠이 있는 엉뚱한 예물을 제사장과 결탁하여 수많은 이권 단체들과 결탁하여 팔고 사는 일이 강도의 구렬. 강도는 뭡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여 빼앗는 것처럼 그러한 강도 짓을 당시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습니다. 사람의 것을 위협하여 빼앗는 강도의 구렬이 제사를 드리는 죄의 용서함에 초점이 있는 성전의 타락의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타락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기대고 원했던
강력한 나라였던 아시리아에게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당시에 가장 폭력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이 필요할 때 도움도 주었지만 결국에는 아시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곳에 다른 민족이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혼합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의 타락 가운데 예레미야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바빌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요시야 때만 하더라도 또 히스기야 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나라였지만 교만을 가지고 바빌론을 무시하게 될 때, 우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합 정책, 멜틱팟의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이국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남유다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돌봄을 버리고 우상으로 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나 보자라고 예루살렘을 관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그 선상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해 순종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임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끝까지 증거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죽으시는 십자가의 선상에서도 그를 영접하는 그 강도를 예수님은 살리시는 구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살리시는 예수에 비해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를 두려워 않고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여론에는 그들이 민감하여 지금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들은 여론을 선동하여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놓아주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론을 선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악한 큰 소리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죄와 그 악을 상징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였다고 승리를 장담했던 사탄의 그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함락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가졌던 그나마 있었던 기득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로마의 개선문에 이렇게 지금도 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전의 촛대를 가져갑니다. 금과 은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을, 하나님의 그 안식의 평화의 왕을 죽이게 되었을 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어떨 때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심히 울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나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향해,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휴스턴과 미국을 향해, 떠나온 고국을 향해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바라보실지 울고 계실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불순종하는 백성들,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앞에 둔 그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하게 될 때는 그 같은 울음으로 우리를 애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주님은 어느 때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실까요? 어느 때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나라를 향해서 울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주님은 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애도하는 아침이 아닌 주님 앞에 그 돌봄을 기쁘게 여기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울음이 아닌 우리를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눈이 어두워져 있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안약이 발명되었던 메디칼 3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약은 많이 있었지만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장 20절에 보면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의 잔치를 상징하는 천국의 기쁨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통치자들이 나라의 정치에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고 모셔드리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유명한 윌리엄 헌트라는 홀만 헌트라는 영국의 화가를 통해 해석되어 그림으로 이렇게 성당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영국 국교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윌리엄 헌트가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19세기에 특별히 그 영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해서 영국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영국 교회가 타락하여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는 그러한 시사적인 그러한 의미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시고 빛의 등을 드시고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교회에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은 밖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당시 영국의 교회, 또 오늘날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밖에 오래 세워뒀던지요, 교회 앞에 심어둔 꽃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뭐만 자랐습니까?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누가 열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세워두었는지 잡초가 자라나고 아무것도 있지만 아무도 그를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문을 주님 앞에 열어들어야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교회가 흥황케 되는데, 혹시 우리 교회 사역은 주님 중심의 사역이 아닌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는 그러한 사역이 아닌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휴스턴과 또 우리 미국 또 나온 우리 고국 한국이 주님을 문 밖에 세우며 인간의 모습만 나타나는 정욕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우신 그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 사망, 애통, 아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쁨과 생명과 안식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주님께 문을 열어 주실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을 멸망했지만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은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를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 눈이 어두워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혈육이 줄 수 없는 오직 천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새 예루살렘의 백성됨과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모든 눈물이 씻김을 받게 되고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눈물이 아닌 기쁨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문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교회의 머리로 모셔드리며 우리의 가정의 호주로 모셔드리고 이 나라의 통치권자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